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활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영혼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기꺼이 순환의 길로 가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제6장 이제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복자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님이 목격한 예수님의 순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다. 베다니아로 돌아온 다음 날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모 마리아는 그분을 얼마 동안 동행하셨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순환을 위해 어머니를 준비하고 있었고 칼이 그녀의 영혼을 관통할 것이라는 시메온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모님께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잔인하게 그를 배신하고 그를 체포하여 학대하고 죄인으로 죽이는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성모님은 몹시 우울해하시며 괴로워했다. 다음 날 유대인들이 성전을 떠난 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서로 떨어져 성전에 갔다. 예수님은 그분이 12살 되던 해에 말씀하셨던 원형홀에서 가르치셨다. 청중을 위해 의자와 계단을 가져왔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올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순환은 이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삐뚤어진 인류에 대한 비통한 슬픔으로 내적인 순교를 겪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날과 이튿날 예수님은 그분이 아기였을 때 성모 마리아가 그분을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 왔을 때 묵었던 베들레헴 성문 밖 그 집에서 머물렀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베타니아에서 라자로와 함께 머물렀다.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리사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중을 가르치신 후 베타니아로 돌아와서 다시 다가오는 그분의 순환에 대해 성모 마리아와 말씀을 나누셨다. 그들은 집 안뜰에 열린 정자에 서서 대화했다. 니코데모, 아리마테아 요셉, 시메온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비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성전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바리사이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날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잡초가 자란 밭의 비유를 반복하셨다. 예수님은 좋은 곡식이 잡초와 함께 뿌리 뽑히지 않고 익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바리사이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겉으로는 분노했지만 속으로는 만족해했다. 예수님은 이날 밤 늦게까지 가르치셨는데 설교하실 때 폭력적인 몸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등을 돌리시며 자신이 새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성전의 세 면을 향하여 돌아섰다. 예수님은 이 이전에 성전으로 오는 길에 사도들에게 그분이 그들에게서 떠나면 정오에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대담한 베드로는 정오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정오에는 태양이 우리의 바로 위에 있어 그림자가 없다. 아침과 저녁에는 그림자가 빛을 따르고 한밤중에는 어둠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완전한 정오의 빛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림자가 그 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너의 마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훨씬 더 무례해졌다. 그들은 그분 의자 주변에 난간을 닫았고 심지어 의자 자체를 걸어 잠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홀에 들어오시면서 난간을 붙잡자 그것이 저절로 열렸고 그분이 손을 대자 의자가 풀렸다. 나는 세례자 요한의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부 비밀 제자들도 참석했는데 그분이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을 기억한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을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이 가르침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소개했다. 부모는 아들에게 특정한 밭을 파고 잡초를 뽑도록 지시했다. 그들 중 하나는 예라고 말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다른 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회개하고 가서 명령대로 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오래 머물렀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입성하신 후 다시 그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성전으로 가실 때 눈먼 사람이 길에서 그를 따라와 외치며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이것에 만족해하지 않자 예수님은 설교 중에 그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셨다. 그 사람은 육체의 눈보다 영혼이 더 눈멀었다는 그분의 말씀은 매우 진지했다. 예수님은 현재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그를 믿지 않고 단지 호기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다. 그들은 중대한 시련의 때가 오면 그분을 버릴 것이다. 그들은 육신의 빵을 먹이면 그분을 따르지만 그것이 끝나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자들과 같다. 그분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주님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백 명에 불과했다. 나는 그분이 베타니아로 돌아오실 때에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우시는 것을 보았다. 다음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중 일부는 사도들과 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다른 때에는 바리사이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홀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미래에 그들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일반적인 말로 예언하셨다. 그분은 오직 정오에 잠시 멈추신 후 간음한 미덕에 대해, 자기 사랑과 탐욕이 섞인 사랑에 대해, 허영이 섞인 겸손에 대해, 그리고 죄악이 얼마나 쉽게 모든 것에 스며드는지 보여주셨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상의 왕국으로 믿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썩어 없어지는 보물을 쌓는 것을 금지하시고 탐욕에 대해 강렬하게 비난했다. 예수님은 또한 고행, 기도, 금식, 그리고 이 거룩한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선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그분은 1년 전 제자들이 밀 이삭을 땄을 때 바리사이들이 제자들에게 분노한 것을 언급하셨다. 그분은 많은 이전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설명했다. 그분은 그동안 제자들의 행실을 칭찬하고 그분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시며 그들의 신중함과 온순함을 칭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여행이 평화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회상하시며 많은 감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임박한 사명의 성취, 십자가의 순환과 자신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하시며 그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입성할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받게 될 무자비한 형벌에 대해 암시하시며 신성한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야 하되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축복받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녀도 그와 함께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 말씀하셨다. 그분은 인류의 깊은 타락과 죄를 드러내시며 그분의 순환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고통과 죄에 대한 고통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자 몰려와서 조롱했고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그들에게 지시한 폭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과 이것도 또한 그분의 순환의 일부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최후의 만찬을 먹을 만찬실, 즉 후에 성령을 받을 방에 대한 암시를 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과 그들에게 힘과 생명을 주는 그분 자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음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비밀 제자들, 시메온의 아들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분은 공개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는 다른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도들과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놀랍도록 성장할 공동체의 머리에 굳건히 서야 할 것과 3년 동안 요한과 소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스테파노를 이름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위해 처음으로 피를 흘릴 젊은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그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한 박해자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바오로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분은 라자로와 거룩한 여인들에게 닥칠 박해를 예언했고 사도들에게 그분의 죽음 이후 첫 6개월 동안 그들이 숨어 있어야 할 곳을 말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한다. 자케오는 갈라드 지역으로 가야 한다. 필립과 바르톨로메오는 시리아 경계에 있는 게수르로, 대야고보와 제자 중 한 사람은 가파르나움 북쪽 이교도 지역으로 보내졌다. 토마스와 마테오는 에페소로 보내졌는데 장차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지역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그곳에서 사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크게 궁금해했다. 타데오와 시몬은 먼저 사마리아로 가야 했다. 그들은 모두 완전한 이교도의 도시로 가기를 선호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먼 이교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여리고 사이에 마귀의 힘으로 자신처럼 많은 기적을 행할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회심의 소망을 드러낼 것인데 그들은 그를 친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마귀조차도 그분의 영광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마술사 시몬 마구스를 의미한다. 이 가르침을 받는 동안 사도들은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분은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설명하셨는데 모든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웠다. 십자가의 죽음 3년 후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6년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 그들은 사도신경을 작성하고 규칙을 만들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교회를 교구로 나누고 그 후 각자 흩어져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들로 갔다.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모두 마지막으로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다시 먼 나라로 헤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자 경노한 바리사이들은 그분을 돌로 치려고 성문과 길에서 그분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베타니아로 가셔서 사흘 동안 더 이상 성전으로 가지 않았다. 그분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이 들은 것을 생각할 시간을 주기를 원했다. 그동안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듣기 위해 그분에게 여쭈어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관련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셨다. 펜에 능숙한 신랑 나타나엘이 기록했는데 나는 이것을 기록한 사도가 요한이 아니라 의아해했다. 다음 안식일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그의 설교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분은 자신이 이 교도들 사이로 여행하신 것에 대해 자주 암시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튿날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주시려고 강당의 아치 3개를 닫았다. 예수님은 이 기회에 광야에서 자신이 행하신 금식에 관한 이전의 가르침을 반복했다. 그분은 또한 자신과 관련된 과거의 많은 사건을 언급하시며 왜 그리고 어떻게 사도들을 선택하셨는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들을 그분 앞에 2명씩 쌍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거의 말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미 배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화가 나서 바리사이인들을 만났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 이제 제자들을 향하시고 그들의 소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모두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이 왔다. 종려 주일 이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가르침은 4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격자로 분리된 곳에서 들었다. 예수님은 이전의 가르침과 자신의 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다시 설명했다. 그분은 베데스다 못에서 행하신 치료에 대해 말씀하시며 왜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치료했는지 설명했다. 또한 나인의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왜 전자는 즉시 그분을 따랐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언급하시며 그분이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먼저 승리한 것처럼 화려하고 공개적으로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아직 말한 적이 없는 젖먹이의 입술이 그분의 입성을 선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그분 앞에 뿌릴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길에 망토를 펼 것이다. 예수님은 설명하셨다. 그분 앞에 가지를 뿌린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 그들이 소유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께 충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길에 옷을 펴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고 그분께 충실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말과 낙타의 행렬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분의 입성을 축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사이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카야파의 집에서 집회를 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거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들은 또한 그분을 감시하기 위해 성문에 정탐꾼을 세웠지만 그분은 라자로와 함께 베타니아에 숨어 있었다.